이제 2021년도가 약 5분여 남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으로 올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로 또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고 불도 태우고 해야 하는데, 성만찬도 해야 하는데, 모든 이동하는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오늘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435장입니다.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 한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너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한 장 더 하십니다. 438장 뒤에 불 좀 다 켜주시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해 첫 찬송입니다. 다 일어나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운 거리 땅이 밝아오네. 슬픈 나의 병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올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김우종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거리 되시며 총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여 성전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림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재의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어진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의 예배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성도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주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요셉의 가르치셨던 것처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걸쳐서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주셔서 진정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한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축복하며 눈으로라도 인사하겠습니다. 가득 담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눈빛으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1시부터 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태우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새로움도 부족하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 그것을 나누는 그것도 참 우리 마음에 안타깝고 하지 못해서, 또 앞에 쭉 나와서 예물을 직접 손수 드리고 또 한 해의 말씀 카드를 뽑아 또 가슴에 간직하는 또 그런 순서도 없는 것이 또 왜 줄줄이 서서 나오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안타깝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그 무엇보다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이 시간 일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 어느 때의 신년 감사 예배보다 더 뜨겁고 더 멋진 출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대신에 제가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왔던 이 한 해를 쭉 한번 짧은 시간에 되짚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1년을 지나왔는가 한번 보면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노라면 새해의 소원과 함께 소망을 잔뜩 가지고 그리고 옮기는 발걸음이 보통이었는데, 이번 2021년도는 돌아보니까 이제 새로운 소원과 소망보다는 제 앞에 그런 물음이 놓여 있더라고요. 2022년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어떻게 버텨야 하나, 이런 고민과 한숨, 염려와 깊은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는 시간인 듯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이번 해를 맞이하면서 느껴봅니다. 작년에도 미처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에는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어서인지 참 마음이 무겁게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꿈과 희망이,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새로운 그 꿈과 희망이 다시 말씀으로부터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큰 은혜와 도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2021년 나눌 이야기는 코로나입니다. 이것이 1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2021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의 흐름이, 온 지구가 딱 멈춰버린 한 해였습니다. 코비드19라는 말, 코로나19라는 그 말에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2019년 이후에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2019년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이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번 연도 2021년도 무관중 경기라는 제약 속에 열렸던 올림픽, 도쿄 2020 기억하십니까? 도쿄 2020은 2021년도에 열렸습니다. 2021년도에 열렸지만 그 대회의 이름은 도쿄 2020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간이 202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시계는 2020년도에 있습니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냥 멈춰버렸던 한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작년 이맘때쯤 백신에 큰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두로 시작해서 미국, 영국, 저마다 백신 전쟁을 한참 치렀습니다. 그렇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집단 방역 체제 구축에 너도 나도 앞장서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희망을 걸었던 것이 분명 적어도 11월 달쯤이 되면 우리나라도 집단 방역 체제를 이루어서 이제는 우리도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노력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2차 접종까지 다 완료했던 이스라엘, 거기는 델타 변이를 통해서 막 감염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고 지금 그 확산세는 이제 오미크론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백신을 맞아도 그것이 감염에 거의 효과가 없다라고 드러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온 이 지구의 그 노력이 그냥 한 아이의 마치 초라한 몸부림처럼 참 초라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멈춤 현상은 우리 모든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재택근무라는 말이 생겨났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우리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지경입니다. 비대면 서비스나 배달업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하루 지나 하나씩, 한 집 걸러 하나씩 폐업이라는 붉은 글씨의 간판이 퍼덕이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상가를 가니까 한시적 폐업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집도 2021년을 채 견디지 못하고 한시적이라는 말이 영구적이라는 말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계 확진자 수는 이미 지난 8월 초에 2억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500만 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때 이 카운트 되었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25만 명 확진, 그리고 1% 이내를 사망률로 유지하면서 최선의 방어를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가 오면 강한 구석이 있습니다. IMF 때 보셨죠? 집안에 있는 금 다 나왔습니다. 뭐 결혼 반지고 뭐가 없습니다. 나라를 살리겠다는데.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희생할 줄 압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마스크를 잠시도 벗지 않고 외출을 억제하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2명 이상 모임도 자제하고 그런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온 국민이 코로나와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우리의 결단코 믿음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모든 우리의 무너진 것들, 무뎌진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기회를 삼았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닥쳐와서 오랫동안 떠날 줄 모르는 이 코로나 앞에서 우왕좌왕했던 한 해였습니다. 초기에는 방역 지침을 무시한 신천지나 특정 선교단체들이 이 확진의 폭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들과 교회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저 사회에서는 다 같은 것으로 치부하여 교회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하였고 크리스천들은 너무너무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우리 일반 교회들도 결국 코로나 감염 통로가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일부 교회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이건 신앙의 자유 억압이다, 이건 교회 탄압이다, 이런 논리로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온 국민이 인내하고 힘들어하고 참고 견디는 그 어려운 시기에 이건 탄압이다, 이건 자유 억압이다 하면서 권리를 주장했던 그 교회의 집단 행동으로 이어진 일부 교회의 일탈은 당연히 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수칙을 지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쓰며 왔던 모든 교회들까지 다 지탄받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2021년은 한국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가장 큰 위기의 해로 이 교회 역사 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2021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정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2021년만큼 진영 간의 갈등이 격화된 시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총칼로 억압하던 정치 세력은 없어졌지만 말과 행동으로 벌이는 대립과 공격은 결코 그 총칼보다 못하지 않은 듯합니다. 정치권은 날이 새기가 무섭게 다툼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고 사회와 지역, 각 계층 사람들, 심지어 교회와 크리스천들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정치에 또 가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명분을 내걸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치적인 권력 다툼이고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일종의 포장입니다. 원래 2021년도는 선거가 없는 해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한국의 최대 도시인 서울과 부산에 자치단체장을 다시 뽑는 4.7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단체장이 둘 다 성추행으로 공석이 된 선거인지라 그 원인을 제공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최근 선거에서 계속하여 압승을 거두고 있던 여당이었던지라 선거전은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시민들은 이 선거에서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새 단체장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어떻게 서울과 부산을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그 비전을 내어놓기 바랬습니다. 초대형 도시 아닙니까? 한국의 대표 도시 아닙니까? 1, 2도시 아닙니까? 과밀 현상이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대학의 문제라든지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러한 앞으로 1년 남은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온 대로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뀝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입니다. 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진영은 무조건 정권 심판, 그리고 다른 진영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뽑으면 안 된다. 그냥 이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것 기억나십니까? 주권자인 시민은 이 선거에서 아무런 희망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지식과 기술 등 여러 분야가 총망라하여 지금 다 선진 대열에 올라섰지만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정치 행보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나는 이 정책이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가야 대한민국이 살아간다고 본다, 이렇게 가야, 그리고 국민들도 수준이 올라와서 아,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이것이 수준 높은 정치가 될 텐데, 상대방을 그렇게 배려한다고요? 그러면 낙선해요. 그럴까요? 정치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치인들의 수준 문제다, 그들의 문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한 해를 돌아보니까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우리의 문제 같은데, 우리의 수준 문제 같은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면서요. 우리의 수준이 높아질 때, 여기서 말하는 수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선자들이 바로 설 때, 그때 진정코 이 땅에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주택 정책의 실패에다가 때맞춰 터진 LH 사건이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저 지금 당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한 해의 사건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른바 MZ세대가 야당의 표를 던지면서 젊은 청년층이 민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이번엔 전격적으로 젊은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던 한 사람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자기 대통령은 내가 될 것이라고 출마도 하였습니다. 또 그를 향해 여당은 저놈은 배신자다, 이런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당면한 과제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리더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남은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감정 대립. 이게 우리 수준입니다. 왜 이 2021년을 통해 이 나라가 이토록 감정 대립으로 치달았는가 하는 것을 간략히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 나라의 미래라든지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상대의 흠집내기, 인신공격 이것으로 그냥 가득해버린 개싸움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2021년 이야기는 기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은 기후 위기가 우리의 뼈에 닿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추워서 기억 잘 안 나시죠? 올해 여름 더웠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잘 시간이라 안 돌죠? 뭘 말 시켜 빨리 하고 끝내 이러는 것 같은데 보세요. 올해 여름 무척 더웠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꼭 마치 온실 속에 찜통이 된 것처럼 이 위에 있는 게 다 꽉 막혀갖고 뚫리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네. 게다가 동남아시아 가면 이 아열대 기후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라고 하잖아요. 게릴라성. 그게 우리나라에 막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체감하게 해준 여름이었습니다. 이제는 넷제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이 말이 우리 일상의 필수 용어가 됐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만큼 그걸 중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든지 뭐 일회용품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 배출량을 중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훼손되면 엄청난 자연재해와 신종 감염병이 밀어닥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한 해가 바로 2021년도였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승용차 이용 줄이고 불필요한 전원 끄고 일회용품은 줄이고 식물 좀 기르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악순환일까요? 코로나가 들이닥치면서 점점 더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회피하다 보니까 오히려 개별 승용차 이용이 더 많아졌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은 더 늘어났고, 배달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배달용품에서부터 나오는 일회용품이 산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찰나에 지난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이면 이번 가을인데 내년까지 연장한다 요즘 그거 가지고 한참 시끄럽습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후쿠시마의 오염수 보관 용량 137만 톤이 곧 한계에 달해서 2022년 가을에 그 오염수를 바다에다 그냥 버리겠다는 거였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근 국가는 물론 온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거기로부터 오염된 물건이, 생물이 우리의 밥상 위에 다 올라올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로 일관해왔던 이 일본 정부의 발표가 세계를 다 경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우리 민족과 정부를 향해 의도적인 공세나 외면을 태연스럽게 계속 지금도 이어가고 도발하는 중입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뭐 해야 되나? 이것이 또한 오늘 2022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 주소이고 물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짧게, 세계적으로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 어느 곳에서는 그 자유를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죽어가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압니다. 그런 인생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죽음의 권세를 초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데려가셔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딱 나는 그 죽음의 권세를 초월하는 분을 여럿 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얼마나 당당하고 행복해하는지. 그럴 만도 한데,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15년 더요 이렇게 했을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왜 내게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달라고 간구했을까?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이 내 앞에 오면 조금 더 살고 싶은 본능 말입니다. 그것이 이 히스기야 15년 연장의 전부였을까?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지금 내가 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래요. 큰 국가적 위기를 당한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 주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큰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더 살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목숨 살아있는 동안.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드립이 침입하였습니다. 나라에. 그래서 위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더 위쪽에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해서 미래 역사를 바꾸려고 꿈틀꿈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히스기야가 걸렸던 병은요, 성경 보니까 어디로부터 왔냐면 극심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왔어요. 스트레스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악성 부스럼과 종기 뭐 이런 걸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반죽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치유되는 장면을 보여줘서 종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악성 무엇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 연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좀 더 사는 아이고야 복권 당첨됐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삶의 모든 것이 딱 멈춰버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간이 딱 멈춰버리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10도 뒤로 갔다는 얘기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그의 죽음의 길을 향해서 흘러가던 시간이 멈춰버렸고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 그 가운데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은요, BC 931년부터 722년까지 약 209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냐면 9개 왕조가 바뀌었고요, 19명의 왕이 집권했습니다. 200년 동안. 그런데 19명 중에 거의 절반인 8명은 암살당하거나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네가 선하다라고 인정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 누가 있었냐?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등등 북왕국에 계속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은 끝내 그냥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잔인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북이스라엘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북으로 돼 있잖아요.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 북쪽이 처절하게 망하는 그것을 눈 뜨고 그냥 다 보게 된 것이 그게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아수르가 들어와서 완전히 패망시키는 그 과정을 히스기야의 6년 차 때 보게 됩니다. 25살의 왕권을 잡았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어서 31살 때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동족의 멸망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으면서, 또 언제든 북쪽은 쳤는데 우리는 안 치겠어요? 언제든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그 앞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 이 나라 남쪽도 먹으려고 숨을 헛떡헛떡 대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뭐 했느냐? 생명 연장을 구했습니다. 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이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해야 됩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백성에 의해서 처절하게 사마리아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어쩌면 좋습니까? 이 지경이 되도록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깨워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연장을 구했던 겁니다. 이제 진정 나라의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살려고 오는 거예요. 아수르를 향해서 아주 굴욕적인 외교를 합니다. 뭐예요? 이방신들 받아온 거예요. 그거 다 수입하면서 아양 떨은 거예요. 우리 좀 봐달라고. 그 우상을 과감히 히스기야는 다 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의 이거는 갑은 아수르야, 그걸로부터야 살아. 그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아니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아. 지금 우리의 2022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날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인생의 평안이 가능하다고.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말씀이 얘기하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 열왕기하 18장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기사를 읽다 보면요, 속에서 불이 납니다. 나라를 빼앗긴 일본에게 당했던 막 그걸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막 속에서 불이 납니다. 왜? 어떤 내용이냐면 아수르에서 산헤립이 치고 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실을 향해서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맞춥니다. 18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금은 돈 갖다가 그냥 다 뇌물을 바칩니다. 하다 보면 왜? 요거를 들어줘야 되니까. 거기서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심지어는 어떤 수치까지 당하느냐, 성전 문과 기둥에 뭐 붙여놨냐면 금덩이 붙여놨어요. 그거까지 다 긁어가지고 그 금까지 다 갖다 줬어요. 성전 문에 있는 금을 다 긁어가지고 아수르 산헤립한테 다 갖다 바쳤어요. 그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로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제는 아수르의 왕 산헤립뿐만 아니라 그가 보낸 그냥 종, 지금으로 따지면 대변인 이런 거, 랍사게, 이름도 이상하네. 이 랍사게라는 이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모든 나라를 비꼬고 아주 그냥 천하게 그렇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막 안에서 뭐 끌어오릅니다. 읽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나 15년 달라고 그랬잖아요. 나 살려달라 했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으로 견딥니다. 침묵으로.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잠잠하라.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 이 고통을 넘기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모욕을 당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다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 같은 지금,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버린 역사상 최고의 교회의 위기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죽음 앞에 선 히스기야와 멸망 앞에 선 유다의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눈물과 인내와 믿음, 그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하나님의 복주심이 되기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릴 테니 잘 마음에 담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건 약속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했던 약속.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부흥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이 새해 첫날 고백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은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와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정리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맞이한 2022년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멈춰버린 시간, 오늘 히스기야 앞에 멈춰버렸던 해시계처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되고 이제 우리의 시계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째깍째깍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15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이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이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고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떤 일을 하였는가?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이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적군에게 포위를 당할지라도 이 기혼샘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땅 밑으로 500m가 넘는 터널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시간을 내게 주신다면,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허락하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꽉 채우도록 내 인생이 터져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 중에 제가 꿈을 잘 안 꿉니다. 한 해에 한두 번 꿉니다. 그런데 한 번 꿈을 꾸다가 벌떡하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You have no more chance 라는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에게 이제 다시 기회는 없다. 그 말인즉 이것이 너에게 마지막 찬스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번쩍 나든지요.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아, 그렇구나. 오늘 말씀에서 희망을 본다면,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도 절망스러우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희망한다면 이제 하나님 이 터널을 지나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올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등불 준비 안 된 처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여기 땅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만 하면 확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큰 돌진할 수 있는 그 열정을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꽉 채우고 흔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이 세계 역사의 시간을 멈춰버리는 큰 재앙의 숫자였다면 19라는 숫자가 2022는 놀라운 회복과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다 얹어봅시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축복의 말씀을 함께 읽는데 여기도 안 나옵니다. 잘 들으시고 함께 따라합시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헌금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반주 계속해 주세요. 제가 노래 시작하면 시작하도록 전주를 계속해 주세요. 조금 작게 쳐주세요. 우리 일어서신 채로 오늘 드려진 첫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과 같이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이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 성령의 불 붙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소망 부여잡고 이 한 해 놀라운 회복, 그 회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람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소리로만 한번 찬양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아멘. 우리 가슴에 잠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체력적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2021년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케 하시는 회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령 이 한 해가 지난 후에 회복이 되더라도 그 회복은 오늘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결단 위에 성령의 불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시국에 있습니다. 새해부터 덕담하고 싶고 반갑고 악수하고 싶고 하겠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절대로 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고 거리도 잘 유지해서 질서 있게 되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서로 눈빛으로만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합시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